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다 봤으면 좋겠는데 다 못 볼 것 같고요. 3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 생활 속에 이것을 바라본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축복을 누렸는데요. 그 위에 성경 말씀은 성막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성막하면 이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이 시대에는 성막이 뭐죠? 성전이잖아요. 교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나의 24 이 말씀인데요. 한 주간 이제 지내다가 엊그제 잠깐 시간이 나서 예나하고 같이 이제 NC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이제 주로 가면 서점을 가요. 서점에 가면 또 아동용 이렇게 제품이 참 많아요. 스티커, 글씨 쓰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이렇게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아이에게 딱 눈에 띄게 손으로 자꾸 만지작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니콘이 있어요. 유니콘. 근데 이전에는 부엉이가 참 많았어요. 부엉이가 티셔츠 부엉이를 갖다가 집안에 장난 이렇게 좀 왜 그것도 좀 화려하게 해놨잖아요. 부의 상징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또 몰렉이라고 바벨론 시대의 또 우상이잖아요. 그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도 부엉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동안 모든 곳에 부엉이가 자리 잡고 있더니 지금 이제 유니콘이 아주 예쁜 캐릭터로 해갖고 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 옷도 원피스에 잔잔한 귀여운 무늬 자세히 보면 다 유니콘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발 뭐죠 겨울 왕국에 그게 유행하더니 엄청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요즘 또 핑 해가지고 핑크퐁 무슨 퐁 하여튼 여러 가지 중얼중얼 거리는데 듣는 문화잖아요. 제가 이제 지 엄마도 다른 건 사주는데 그 이상한 것들은 엘사도 사주고 다 사줘요. 근데 유니콘은 또 안 사주더라고요. 저건 뭐지? 내가 이제 다 사주면서 안 사주는 건 또 뭐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니콘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야 아이들에게 또 말도 해주고 하는 거니까 저도 옆에서 이제 말은 해주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지식과 실제 구체적으로 알고 해주는 것과 또 다르니까 구별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문화 속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타부시하고 접촉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러는 거가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또 접하는 것과 모르고 접하는 건 또 틀리니까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유니콘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큰 영적인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리스도가 유니콘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또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굉장히 그런 쪽으로 정결과 순결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유니콘이 사실 굉장히 상상의 동물이라고 해요. 이 중세 유럽 쪽에서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 몸통은 말이고 머리는 사슴이고 그리고 발은 코끼리 발이고 그리고 멧돼지 꼬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목소리는 굵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또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검은 뿔이 하나 딱 있잖아요. 이제 상상의 동물인데 중세 시대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뿔이 쭉 뻗어 갖고 나와 있는 그림들이 유니콘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머리는 이렇게 몰랐는데 그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예쁜 캐릭터로 나와요. 아주 귀엽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게 거기다가 막 붙여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영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그게 그 유니콘이라는 게 원어가 하나의 뿔이래요.
하나의 뿔, 그래서 일각수다 이런 말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알고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고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또 자기네 어떤 구원자도 다 상징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고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전에 서론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막, 성전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저 무슨 공원이에요. 무슨 공원인지 이름이 저쪽 과천 쪽에 있는 동물원도 있고 그런 공원인데 거기에 성막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에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장막을 짓고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림을 제가 봤는데 근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들이 지파별로 일렬 정도에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은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 선이 이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파마다 12지파가 이렇게 나란히 무슨 빛 이렇게 중심으로 근데 거기서 밤중에 성막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집들이 다 그 성막 중심으로 문을 열자마자 성막이 보이게끔 문이 출입구가 그러니까는 이들의 삶은 성막 중심이고 성막을 바라보고 늘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는 한번 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성막에 늘 불을 켜놨는데 24는 아니고 밤에 늘 켜놨는데 왜 켜놨느냐? 이제 이방인이나 또 어린아이들이나 나그네들이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또 성막 안에는 또 24시간 불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키 열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을 또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도와 나의 2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또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항상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내게 주어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제 24잖아요. 나와 함께하시는 24.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내가 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하늘에서 매고 또 내가 하기 싫어 풀면 또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또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데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런 말씀이 바로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인데 24 한다면 24 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자녀를 통해 24시 복음을 증거하기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24 기도를 누리는 건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또 누리는 것이고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누릴 것인가 7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언제든지라고 나와 있죠. 언제든지 이건 뭐예요? 항상 뭐부터 붙잡냐면 언약부터. 오늘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게 행위 언약이잖아요. 근데 놓쳤잖아요. 그러면 저주 재앙과 지옥 권세가 우리를 엄습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복음 먼저 잡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나의 행위. 교회 와서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뭐 헌금을 많이 했어, 청소를 했어, 뭐 뭔가 이렇게 헌신 봉사 쪽으로 생각하잖아. 이게 행위잖아요. 그 행위 가지고 너네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냥 내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줄게. 믿어라. 그랬잖아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데 그 누리는 방법은 복음부터 잡는 거예요. 언약. 그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것인가? 예배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복음의 흐름을 보아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요, 복음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떠난 순간에 여인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잡아라. 그 시간표가 그렇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에는 또 홍수 시대가 오니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시대에 따라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뭐죠? 창세기 12장에는 떠나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떠나라. 그럼 떠나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게 다 그리스도 언약 복음 잡으라는 건데 그 시대마다 내가 행할 것이 그 시대에 맞게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뭐예요? 유월절 희생제물 드려라. 피제사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은 뭐예요? 함께 임마누엘을 누려라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언약의 흐름을 알고 그리스도 꽉 잡고 부르짖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다 그리스도죠. 그러면 언제든지 항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흑암에 속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왜 속지 말라고 하셨냐면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려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 옆에서 계속 노리고 있는 허점을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혼미해요. 영이 들어있는 게 없어 중심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피를 갈아야 돼요. DNA를 바꿔야 돼요. 그 우유가 조금이라도 컵에 묻어 있으면 물 따르면은 뿌예요. 그죠? 계속 넘쳐서 그 우유가 없어지고 생수도 다 가득 찰 수 있을 때까지는 물을 흘려 보내야 되듯이 내 안에 뭔가 혼탁한 것들, 섞인 것들이 나가려면 말씀이 계속 흘러서 넘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말씀 따라가는 건데 그걸 강단에서 뭐라고 하셔서 기도 수첩이다. 근데 계속 우리 간증들 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말똥말똥 듣고 있잖아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 마음에 안 담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녹취된 거를 다시 뺏기잖아요. 쏙 들어와요. 물론 들으면서 적는 것도 쏙 들어오는데 더 각인이 잘 되는 건 녹취된 걸 적을 때 더 각인이 아주 더 저는 잘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즉시 듣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을 때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이미 주신 메시지를 녹취할 때는 더 저는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죠. 자, 오늘 그 강단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거 궁금한 것들을 답을 주시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의 단이죠. 그러면은 그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해보다 보면은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주신 사건 속에서 또 해석이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 응답도 찾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정식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을 얻으니까 행복하고 힘을 얻으니까 행복하고 또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니까 행복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번 이상은 정식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생각나는 그리스도, 또 밤에 자기 전에 또 마무리하면서 또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이것만 있어도 우리 영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건강도 중요하니까 운동도 하면서 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영적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늘 충만한 24시의 비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현장으로 연결돼야 되는 축복과 그 은혜가 바로 이 정식기도 속에 있는데 삶 속에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과 생활이 다르면 응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제자 같은데 밖에 나가 보면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과 그 축복이 바로 예배 흐름 따라가고 또 기도의 단을 쌓고 이럴 때 그 노리는 사단이 꺾이고 사단이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따라가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보면 기도를 누리면 반드시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25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보좌의 능력인데요. 이것이 내가 이 축복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전달되겠죠. 똑같은 사건이나 문제를 겪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죽겠네, 어떤 사람은 살겠네 하잖아요. 근데 다 죽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살겠네 하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인데 내게는 없어요. 내게는 없는데 나는 24만 했는데 25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장에 전달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다 하는 거죠. 전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발걸음과 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럽고 훌륭하고 잘 살고 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쫓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복음이 없다면 언약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응답과 축복은 배경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마귀가 준 거잖아요. 사단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필경은 죽어도 그렇게 잘 살다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죽었어도 필경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내게 있다. 이게 바로 천국 배경이잖아요. 이거만큼 큰 영적 자존심과 축복 정말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죠. 세상 나라 있고 사단 나라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축복되고 중요한지를 내가 알고 후대가 알고 성도들이 알고 현장에 증거한다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미래 살리는 그러한 세 가지 뜰 이거를 축복으로 미리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걸 계속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는 또 렘넌트 사역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237 나라까지 품고 기도하고 있고 나그네 그리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 이들이 교회에 와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전도 건축도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짓는 이유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은 영혼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증인의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일곱 가지 항상 언약부터 붙잡고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주신 말씀 가지고 정시기도 하고 또 모든 곳에 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초월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된다. 여러분 이거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는데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게 절대 가능인 거예요. 그냥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뭐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암만 해봐야 응답 못 받아요. 그런데 언약부터 붙잡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건 내가 절대 할 수 없는데 되어졌어. 그럼 절대 가능이 내게 임한 거잖아요. 되어지는 응답이 이 7가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겠죠. 이게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237과도 관계 있는데 우리 업이 그냥 이렇게 나는 정시 무시기도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따라만 갔는데 나의 업이 237과 관련이 있었고 이 업을 가지고 우리는 70인 뭐죠? 제자 또 70 또 현장 지역 그리고 70 종조 70 나라 내가 어떻게 이거 하지? 근데 어느새 내가 그 자리에 속해 있잖아요. 이 절대 가능의 응답과 축복은 따라오는 거다. 그렇게 어렵지만 그냥 이 속에 있었더니 말씀하는 것마다 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런 응답과 축복은 저절로 내게 주어진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자녀는 5가지 절대 속에 있는 절대 승리자입니다. 이번에 막 산업선교 메시지도 되게 거창한 말씀 주셨어요. 그죠? 시대 문제 해결자, 뭐 또 천지 개벽의 소유자, 뭐 세계 재창조의 그 축복 가진 지역사회의 사령관, 뭐 이런 말씀. 그리고 시대 치료사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70인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의 방향을 맞출 때 따라오는 게 그냥 빛의 경제 그리고 사람 살리는 치유 역사 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축복과 뭐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거죠. 영원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훈련이 있어요. 리더 수련회도 있고 아니면 또 WRC도 있고 우리는 WRC가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개교회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에 또 전교인 수련회도 있고 우리 그 부서별 또 계층별 또 계속 수련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저 정세덕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다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 중직자가 이게 저는요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꿰고 있고 훈련 속에서 정말 기도만 하고 마음에 단 기도만 하고 있어도 역사는 일어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참여하면서 함께 한다면 그 교회가 엄청나게 힘을 얻고 든든히 세워지고 이 밑에서 자라는 렘넌트는 서밋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저절로 찾아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절대 언약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는 길은 절대 여정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절대 목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인데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갔는데 그 광야길에 승리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도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엄청난 우리랑 상관없는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짝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언약 중심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러면서도 허용하는 세상 것이 있단 말이에요. 후대에게 작게라도 있어요. 눈에 딱 띄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제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거기 때문에 에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A가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나중에 열매가요 그 A를 맺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맺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건데 불구하고 그 정말 그 외에 구멍난 어디 내달랐는지 어디 뭐 그 댐에 구멍이 나갖고 손을 집어넣은 소년이 머리 그 있잖아요. 댐이 무너지는데 그 작은 거 하나가 무너지듯이 진짜 저는 뭐 사역을 청소년 사역도 해보고 뭐 하지만 그 어릴 때에 잠깐 허용한 작은 거 하나가요 그 아이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각인된 거 하나가. 근데 우리는
언약과 복음은 정말 아주 그 삶 속에서 보면은 작아요. 그것을 심어주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작고 연약해요. 근데 세상 것은 아주 무한정으로 침투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빼내버리고 빨리 언약과 복음 쪽으로 들어오도록 돕는 일, 하나님의 것으로 심는 일은요, 보통 결단 없이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거 미쳤나, 요즘 시대에 무슨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언약각인 교육이잖아요. 지금 그 퀴어 축제 했잖아요, 그제. 근데 그 또 정치인 중에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며느리를 여자를 드릴 수 아니 뭐지? 남자를 드릴 수 있냐? 어떻게 며느리를 사위를 여자를 드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세상에는 안 먹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질병 시대가 됐는데 반려견 아니면 반려 무슨 묘 해가지고 그 고양이 키우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질병들이 많잖아요. 질병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짐승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짐승에서부터 출발한 게 그러니까 잔디밭이며 모래밭이며 요즘 개며 고양이들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래갖고 애들한테 만지지도 못하게 할 만큼 심각하게 오염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이상해졌잖아요. 교회에서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각인 교육은요, 진짜 구별돼야 되고 절대인 거예요. 엄청나게 깊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가 언약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응답과 축복이 또 내가 하는 기도 속에 24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단을 무릎을 꿇리는 길이고 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길이고 강단 말씀 성취의 길인 줄 믿고 한 주간도 정말 언약 붙들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내가 먼저 누려지게 하시고 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와 힘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현장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신 체험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계를 살리는 237의 빛으로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